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 교당 교도죠, 교도. 아직까지는 저희 교당 교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원불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죠. 우리 송한중 교우가 기숙사생활, 우리 이제 원불교식 그 오리지널 용어를 빌리면 정기훈련입니다. 정기훈련을 어떻게 받고 왔는지 잠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잠시 영상 저희 한 학기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송한중입니다. 앞에 보신 영상은 이제 저희 예비교무들이 한 학기 동안 활동하면서 그 기록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 출제가 교도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영상인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학기를 잘 공부하고 진급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출제가 교도님들 그리고 스승님들의 이제 크신 은혜와 기도 속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학년이 차 오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앞자리가 3으로 바뀌어서 이제 30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이제 빠르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 나이가 이제 30이 되면서 주위 친구들의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SNS가 요즘 잘 돼 있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 가끔씩 오는 전화, 연락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참 여러 사람들의 친구들,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출산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뭐 좋은 차를 샀다, 좋은 집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또 청첩장이 그렇게 많이 날라와서 이제 내가 나가야 될 돈이 이제 들어올 돈보다 훨씬 많지 않나라는 시기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무엇하고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제가 원기 102년에 1학년에 딱 입학해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제 고등학생들을 만나고 중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같은 학년이 되었어요. 여자인 친구들은 저랑 같은 학년이 되었고, 남자인 친구들도 선생님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저랑 같은 방에 살았어요. 같은 예비교무로서 살게 됐는데, 제가 조금 늦게 출가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공부가 늦게 시작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 저는 저 자신에게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고, 지금 무엇하고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그 요즘 하는 말로 현타가 조금 오기도 했어요. 너무 나 혼자 늦춰진 것이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질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친구들과도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시작하고, 기숙사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도대체 나는 무엇하고 살았고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라는 질문을 계속 저에게 한 학기 동안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도 교무님과 이제 면담을 하던 중에 교무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너의 서원은 뭐냐? 너 왜 여기 있냐라는 질문이시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제가 방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을 폈습니다. 저 일기장이 딱 첫 페이지를 펴면은 자신의 서원을 적는 곳이 있고, 자신의 이제 기도문을 적는 곳이 있는데, 저의 서원을 보았습니다. 제 서원란에는 마음의 자유를, 세상의 자유를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나 이러려고 출가했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살려고 출가한 게 아니라 이러려고 출가했구나. 좋은 집, 좋은 차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지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힘들었던 것은 제가 공부하는 이유를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서원을 잊고 공부를 해왔기에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조금 다르면 어때? 결국 내가 얻어낼 것은 더 큰 것인데 라는 말을 당당하게 저 자신에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원을 반조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은 되게 지치기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삶,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온전해지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감상과 깨달음들, 그리고 이제 힘을 얻는 것이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이라는 것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다시 서원관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원불교학과에 입학하는 새로운 세도반들 훈련을 맡게 되는 훈방 자격이 되어서 내일부터 저희들끼리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그 이후 바로 2주간의 예비교무 동선, 영산, 익산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는 동선을 맡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원불교학과 최고 학년 중에서 저희들이 교화단을 이루어서 항단을 이루는데요. 그 항단의 일원이 되어서 또 항단 훈련을 진행을 해서 약 3주간의 또 다른 정기 훈련을 나게 되었습니다. 또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비 교무가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또 몸살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을 보셨을 겁니다. 나머지 기간도 법신불 사관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셔서 또 그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의 성취되기를 응원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오늘 설교 시간을 많이 해서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해 소망 빌으셨어요? 우리 한번 새해 소망 뭘 빌으셨습니까? 저는 그 연말에 산동교당에 좀 잠깐 가 있었거든요. 산동교당에 갔는데 그 산동교당에 정산종사님이 기거하시던 건물이 있어요. 그게 건물의 현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구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구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는 흰 소를 굉장히 중히 여겨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암자, 옛날에는 암자였는데 암자를 원불교에 희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암자 앞에 이렇게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기운이 순할 수가 없어요.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 소망을 빌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다 그렇게 새해 소망 빌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소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고 단어적 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러든가 어떤 일을 바램, 맞죠? 이게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를 쭉 가다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죠? 꿈, 호프라고, 영어를 호프라고 드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절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희망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희망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잘 혼도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희망과 절망은 동의어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희망의 반대쪽에는 뭐죠? 절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절망도 똑같아. 미래에 대한 소망이야. 그런데 이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뭔가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희망이나 절망은 뭐를 갖고 있냐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무망이에요. 무망.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면 살아가는데 의욕이 없어.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노인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제일로 첫 번째 이유가 무망이래요. 아무런 가람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돼서. 그러니까 자식이 밉다라고 표현을 해도 그것이 살만한 힘이 된대요. 그것이. 근데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그때는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이라는 걸 자꾸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절망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속에 뭔가 꿈이 움츠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비 효과라는 게는 뭐냐면 나비 한 마리가 팔딱팔딱 거려서 이 지구 반대쪽에 가면 태풍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비 작용이라 우리가 나비라고 하는 건 작은 소망이에요. 작은 소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하잖아요. 선거 민주당 원하는 사람이 나비짓이 많으면 누가 당선이 될까요?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이렇게 놀라운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작은 나비 효과가 뭔 힘이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뭘로 뭉쳐서 나오냐면 포로 뭉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나비 효과를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와 이 희망을 바라는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냐면 행복이라는 걸 가지게 돼 있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작은 소망이 별것이냐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뭉치고 뭉쳐서 커다란 결과물을 태풍처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에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근데 사람마다 소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 우리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왜 다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그렇죠? 그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부. 이거 뭐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인간이 갖는 욕망이요. 이 맨 밑에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정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존경받고 싶어. 그리고 이게 채워지면 뭐가 돼? 자아실현 하고 싶어. 근데 이것이 채워지면이 아니고 같이 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갖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럴까 그랬더니 요 생리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 뭐냐면 생존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편안함을 추구한대요. 이건 내 속 보는 것 같아서 좀 갑자기 따끔하죠? 그런데 이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자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안 된대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받는데
그래서 누가 법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해서 체제 안에 갖춰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바로 뭐가 생기죠? 국가와 경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갖는 것은 생식적 욕망을 많이 갖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사회적 욕망까지 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족 건강이나 부보다는 뭐 할까 돼요? 바뀌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림? 이게 금이랍니다. 인도에 있어요. 진짜 금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 15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공사 중이었거든요. 근데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이제 그 세계의 중심이래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어서 세계의 우주의 에너지를 여기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이거 다 기사받아서 온 거예요. 기사받아서.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도 같이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다르겠지만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하룻밤 자는데 돈 없는 사람은 한 1,500원짜리 집이 있고요. 부자인 사람은 15만 원짜리 집이 있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15만 원짜리 집은 가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풀장 있죠. 에어컨이 있죠. 다 있어. 그런데 1,500원짜리 집은 쇠철 침대 이렇게 밥도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와. 근데 최고 많이 오는 게 언젠가 그랬더니 우리로 말하면 정월달이에요. 정월달. 그러니까 이 정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드렸는데 저보고 내가 본 천국의 모습이라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숲속에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나라는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주로 제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뭐죠? 옷장이잖아요. 옷장. 근데 이 나라는 옷장이 없더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왜 옷장이 없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죠? 사계절이 확실하니까 전부 쟁여놔야 되잖아요. 그죠? 김치도 담아서 쟁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럴 필요가. 그냥 바로 나가면 바로 있어. 굳이 우리처럼 막 쌓아놓지 않아도 돼. 바로 앞에 가면 있어.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이 거기 갔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집을 이사하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일을 시켰어. 근데 너무 미안하게 너무 잘해. 그래서 이틀치 일을 주었어. 인건비를 주었어. 그리고 내일 오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근데 그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셨느란 거야. 한국 사람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가. 왜? 보너스까지 줬으면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보너스까지 줬는데 그 다음날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셔. 근데 그 다음날 오셨대. 그래서 왜 안 오셨냐 하더니 내일 먹을 거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일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 이제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중도가 뭐죠?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중도는 해탈입니다. 그렇죠? 성불이에요, 성불. 이거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좌도 우도 걸리지 않는 그거를 넘어서 있는 위치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가 쪽에서는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해탈이라는 말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각 종이 한 장, 도망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 하누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꼈으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빈천보를 받나니. 빈천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존졸이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중도에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거창한 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중도에 맞추어 쓸 줄을 알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무리 흔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함부로 하면 빈천보를 받는다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은 건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항 삼매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올해 한번 소망을 잘 짚어보세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은 뭐죠? 세상에 곤란이 없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등은 볼 수 있지만 손바닥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곤란하지만 그 곤란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힘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 그런데 한쪽 면에만 보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경계를 당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고, 하물며 공부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영원히 지내야 되니까. 올해 여러분은 그렇게 표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소망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신앙으로 극복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신앙 체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제 우리 원불교 교리를 보면 사은에 보면 보은이라고 나오죠.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은이 나와요. 그렇죠? 피은, 보은, 배은 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은은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다 신앙인 줄 다 알아.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배은은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거는 보은을 신앙으로 내가 교당을 다니니까 좋은 일만 있어 너무너무 좋아. 이거 특신급 신앙인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배은이라는 것, 우리는 아까 동전의 양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인연 많습니다. 근데 인연을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내가 안아야 돼. 내가 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야. 결국은 내가 편하려고 앉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릎을 굽혀야 돼요? 빳빳이 세워야 돼? 구부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저히 이런 게 있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당해봐서 경계를 못 이긴다. 이거 피경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면 결국은 이 배은에 대한 불공을 잘 하는 사람. 이걸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법마 상전급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원불교 사회면 일이 잘 된다고만 해서 보은 신앙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는 뭘 해야 돼? 이 배은에 대한 신앙 방법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배은을 딱 당해보면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를 알아. 그래서 이게 착 어디에 숨겨 있는지를 알아.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럴까? 올해는 제가 여러분이 씨앗을 좀 잘 심었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흉을 본다고 그랬죠. 죄송한데 예화로 말씀드리는 저희 어머니가 1년에 2번씩 아프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2번씩 아파요. 언제 아픈지 아세요? 씨 뿌릴 때. 몸은 얘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은 동네 앞쪽에 있는데 담을 안 쳤어요. 처음부터 집을 질 때. 그러니까 거실에 앉았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 그러니까 거기 평상 놓고 앉아 있으면 동네 구경, 호적반장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로 다 가는데 어머니는 몸이 굽으니까 못 가셔. 그러면 이제 전화하시는 거야. 너냐? 우리 어머니가 제일로 잘 쓰시는 말. 너냐? 뭐더냐? 그러면 이제 오라는 소리잖아. 오라는 소리. 퍽 싸웠죠. 그만하세요. 아들이 나는 괜찮아요. 창피합니다부터 시작했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당신이 할 수 있대. 당신이. 허리가 90도로 꺾여도 소용없어. 그 장애인 차 타고 가신다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못 하시니까 병이 나 버리시더라고. 하고 특히 언제 병이 나냐면 가을에 병이 나. 왜 병이 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은 가을 거질에서 막 경운기 트럭에서 다 실어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없죠?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안 뿌렸어. 분명히 우리가 알아. 인과를 아는 사람은 안 뿌렸으니까 거둘 게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내가 지금 깝깝하고 답답한 것은 씨 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교무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 그런데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 내가 답답해. 그래서 이제 올해는 거둬들이는 것보다 좀 좋은 씨는 뭐죠? 상생의 씨. 상생의 씨를 조금 더 많이 뿌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상생의 씨를 좀 뿌렸으면 참 좋겠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뭐를 해요? 욕심을 내. 그런데 내가 복을 지을 자리를 당하면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하도 어려우니까 무죄 7보시 법문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돈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도 할 수 있다. 7가지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법문을 받들면서 제가 우리가 소망이 해마다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내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왕 이번 만나서 삶을 살 때 뭐 좋고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질 나쁜 소망보다는 뭔 소망을 비는 게 좋아요? 고품질의 소망을 갖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를 가서 찾는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왔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질적 조건이 기본적으로 안 갖춰지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말은 쉬워. 말은 쉽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은 쉬워서 그냥 마음을 잘 쓰면 돼. 개똥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주변 조건이 그걸 받쳐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하고 약하게 일치하냐면 복락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는 가운데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같이 쳤을 때 진리적이고 사실적 신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더 고품질의 소망을 빌고 두 번째는 마음을 취사할 때 중도를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왕 심는 그 씨앗은 복을 많이 심는 그런 씨앗을 좀 뿌리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81장입니다. 가정은 복의 터전.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은 복의 도전 나라의 보혜 만물고 사랑하는 인도의 비로 알들이 부지런히 소이라고 들고 거느리되 법 있게 하라. 오늘은 일상 수행의법은 건너가고요. 광고 말씀 잠시 올리겠습니다. 광고 예보 뒤에 안내를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실 때 주민등록번호를 앞뒤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올리냐면 본래는 1년 내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는 2월 말에까지밖에 안 끊어줘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단도 법인이거든요. 그럼 법인이면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된대요.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에는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서 막 종교적으로 소득을 잡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먼저 기부금 영수증을 다 끊어 가신 뒤에 결산을 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맞춰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대요, 본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법인과에서 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래는 6월 말까지도 끊어주는데 사업자가 있어서 끊어주는데 전체 예산을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해주셔서 모두 다 끊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인터넷 교도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저희 교당에 소속되어진 분은 전북교구에 소속이 된 분은 전북에서 발행을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북에서 발행이 안 돼요. 소속 교구에서만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문전교당으로 기부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를 하면 저희 교당에서는 이걸 못 끊어줘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광주교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저희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은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데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음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십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좀 꼭 기억을 하셔서 혹시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가시는데 놓치지 마시고 해서 종교에 기부하신 부분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그걸 다 세금을 감해 주는 것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올렸는데 지금 원불교는 정기 인사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기 인사 기간이어서 저는 이제 교당에 이번에 인사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3년, 6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6년을 살고 나면 3년 단위로 유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구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게 좋겠다 그래서 유임을 했는데 가시는 분들은 오늘 떠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떠나고 다음 주에 오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인연 있는 교무님들 가신다고 하면 신문에는 아직 안 나왔죠? 인사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교육자 광장에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임인사, 다음 주는 부임인사 이렇게 하게 됨을 공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원기 107년 1월 9일 정례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